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독교 강의 4권 3장에 대해서 함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시직과 항전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세울 때 사도와 또 복음 증거하는 자, 그리고 또 우리 선지자들은 초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직종이고, 이제는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서 계속 헌신하는 그런 항상 있는 그런 교회 직분, 항전직 하니까 뭐가 좀 높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전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항전직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6번째 보면 사도들과 목사들. 그러니까 6번보다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이게 500년 전에 칼빈이 기록한 건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좀 보기에 좀 뜨끔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보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 위에 임명된 것은 무의도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며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성례와 세례를 집행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성례와 세례를 집행하는 그런 사명이 목사들 가운데도 부여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건 목사들이건 교회 직분자들이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무의도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이제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이 뭐랄까요? 이 자격이라기보다 성품은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얼마나 부지런한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를 돌보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 종일요,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시고, 또 저녁에 뭐 하신 거죠? 늦은 저녁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잠깐 눈 붙이시고 또 사역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성례를 집행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또 계속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건강한 몸을, 그러니까 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때로는 어떤 분은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목회자가 취미가 너무 많은 거죠, 취미가. 그래서 취미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사라지시는 거죠. 수소문에 보면 사진 작가로 데뷔하셔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러 가고 저기 사진 찍으러 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해요. 교회 사역에 지장이 없으면 되지. 지장이 없을 리가 없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에 있어서 정말 시간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포도 농장 하시지만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몸이 안 따라가지고 못하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몸이 안 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일이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적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함에 있어가지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계속 성가대하고 또 이 찬양적으로는 조금씩 헌신하고 이제 청년 때부터 그러다가도 이제 지금 교회 사정 형편상 이제 어제 또 오늘부터 이제 영유치부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이제 한 주간에 정신이 없는 거죠. 어제도 그냥 저랑 정준이 먼저 자고 본인은 남아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이 헌신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전심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모임도 나가고 저 모임도 나가고 필요한 모임이면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모임 자체를 나가서 또 거기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목회자들이 전임하여 사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상황이 또 그러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 겸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한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맡은 그 목회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참된 목회자이다. 참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건 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나중에 우리 가운데 판단하실 때 착한 것이 충성된 것이고요. 악한 것이 게으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뭐 충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중에 결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대단한 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단 한 가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죠. 그게 이제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교회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낮잠을 자건 뭘 하고 놀건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여기 나와 무의도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건 보지 아니하건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나와서 또 정준이가 잡아 끄는데도 아빠 교회 가서 일해야 돼. 가가지고 아침에 거의 한 시간 맞춰서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또 저녁에 또 회사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게 내게 주어진 사역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시간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정시에 퇴근하고 계속 하루 일 쭉 해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역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사역에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대형의 성도들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제가 성도들의 직장을 제가 신방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성도들 이야기 듣고 쭉 주변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일하시건 제가 쭉 봤을 때 다 성실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제가 듣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목사는 자기 교회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거나 그곳에서 놓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다 할 때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적용될 수 있죠? 목회자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다른 데서 청빙을 받는 경우에 이 500년 전에 이 칼빈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개인의 결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불러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결정하는 거지. 뭐 교회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회자가 결단하고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칼빈은요, 이 500년 전의 기독교 혁명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결정하라는 교회가. 목회자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가로치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거나 그것에서 놓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그래 우리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옮기셔야 돼. 그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목회자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원해야지 있는 겁니다. 아단이 대형교회에서 이 뼈를 묻겠어. 교인들은 다 싫어하는데 우리 목사님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나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이 교회에 있을 거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위가 흔들릴 때 교회에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로 가건 또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건 모든 것들을요. 목회자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임시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임시 목사이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사회처럼 해마다 뭐예요? 계약을 갱신해야 돼요. 이게 교회 헌법에 의하면 해마다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심호할 것인지 심호하지 않을 것인지를 해마다 결정하는 겁니다. 위임 목사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함께 은퇴할 때까지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위임 목사임에도요. 그 위임 관계를 파하고 다른 교회 또 담임 목회자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명료라고 보는데 엄격한 영적인 관계에서는 이혼입니다. 이혼.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개인의 가정에 불가피한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잠시 우리가 직분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본인도 좀 쉬고 또 교회도 그렇게 한번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위임받았는데 위임한다는 것은 평생 같이 하겠다고 서약하고 언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갑자기 다른 사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위임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는 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칼빈은 이야기해. 그거 아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덕스럽고 만약에 제가 이 대형교회 목사인데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다 봤을 때도 목사님 가셔야 돼. 투표를 통해서 결제해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목사님 계셔야 되는데 목회자인 내가 이 기도원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고 가면은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이 가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다라고 하면 교인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목사님이 우리에게서 목회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물어봐야지 목회자가 개인이 결정하게 놔두면 욕심에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좀 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여기다가 다른 교회에서 청빙 받았을 때 이제 우리 교단이나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개인이 결정하는 거야. 왜 교회에게 그 결정을 맡겨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요. 이게 원리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교회가 그래서 함께 책임지고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교회에 합당한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더 좋은 자리, 뭐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자리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 개인의 선택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교회 교단에 이제 또 제가 요즘 계속해서 교단에 건의문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한 가지 건의문을 우리 위임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올리려고. 위임하고도 교회를 옮기면 얼마나 이게 문제냐. 차라리 모든 목사들이 임시 목사로 있자. 그리고서 이제 옮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서약을 어기는 건 아닌데 위임하고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서약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교단만큼은 위임 제도를 폐지하자. 그게 목회자가 더 정직한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자 일구를 세움에 있어서 칼빈이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여서 공동체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이 결정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8번째 보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 그래서 장로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직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에게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를 의미하는 거죠.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요, 요즘 이 교회는 그 장로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발생을 해요. 가르치는 건 목사가 하는 일, 다스리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일. 장로들은 뭐예요? 다스리기만 잘하면 돼.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목도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다, 장로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공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다스릴 때도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우리가 난 다스리는 직분이 있으니까 뭐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뽑을 때 기능적인 부분들을 뽑을 때가, 기능적인 면을 잘 갖고 있는 분들을 뽑을 때가 많은데 아니란 거죠. 다스림의 기본적인 원칙도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그게 바로 장로의 직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한다. 그리고 위에 줄 보면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훈계하고 또 교훈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진짜 우리 참된 장로의 직분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가 바르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죠? 장로님이 성도들 개개인과 말씀 사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이끌고, 그러니까 목회자, 우리 보면 다 이것을 목회자에게 맡겨놓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일 예배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대중적인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성도들 개개인을 만나고 그 만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렇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바르게 장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목회자에게 너무 많이 몰아준 거예요. 대중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적으로 뭐 이 견책하고 또 길을 이끌어가고 있어가지고 다 목회자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목회자도 그래야지, 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 번째 보면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이 있고요,
직접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요.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빈민을 돌보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요즘 안수 집사님으로 볼 수 있고요. 직접 가서 그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것을 권사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역할입니다. 교회 재정을 보고요. 그 재정의 방향을 선언하고 재정이 잘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그 재정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되어지고요. 성도 개개인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신방하는 거죠. 살피고 또 교회에서 그 성도의 가정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권사의 직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집사를 두 개로 나누는데 교회는 그것을 집사와 권사로 이렇게 나눠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재정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며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아니하게끔 또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또 권면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거의 다 직분자들이시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헌금 생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자꾸 헌금 설교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시험이 듭니다. 저도 이제 본문에서 헌금이 나온 설교하지만 일부러 헌금 설교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마땅히 헌금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개개의 성도의 삶에서 우리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전도회라든가 또 이제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회복되어지고 청년부도 이제 모임을 쭉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모임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권면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그 교회가 그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염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뭐가 어려운가, 뭐가 힘든가. 그래서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알려주고 교회가 어떻게 그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니까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요. 재정 확보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쓰는 거죠, 그렇죠? 써야죠.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요즘 보면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대순진리회 있잖아요. 저희 이 처갓집이 지금 여주에 있어가지고 여주에서 처갓집 가다 보면은요 아주 그냥 엄청난 건물을 여주에다가 지어놨어요. 대순진리. 거기가 이제 한국 본부인 줄 알았어요. 대순진리회도 크게 4파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재밌는 거는 대순진리회를 세운 사람이 1997년도에 죽으면서 은행에 그 예치한 돈이 2,700억이래요. 2,700억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어요. 지금 이자까지 4천억이 넘는 돈이 은행에 그냥 계속 있다는 거예요. 4파가 그 돈을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점거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여주도 다른 거, 뭐 여기도 다른 거, 다른 거 4개 정도의 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뭐 하는 거죠? 바르게 써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물질을 벌면 쓰는 게 중요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 성도를 통해서 재정이 확충되어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나면은요, 교회는요 부지런히 써야 돼요. 재정을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 재정으로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부지런히 쓰기 위해서는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성도님들의 삶을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무엇으로 도와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이제 이 대표기도 하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들어가서 무엇을 내가 돌보고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이건 교회가 하려면 교회가 교회로 또 이야기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를 세운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보면 너무 목회자들이 우상시 되어지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너무 이제 이 일도 집중되고 권한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나눴거든요, 그렇죠? 목회자는 사도행전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요. 또 교회 집사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과 또 이제 권사님들이 또 바나바가 권위자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시조는 바나바인데 이 권사님들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교회는 재정을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0번째 보면 소명에는 이렇게 이제 직분자로 장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우리 부르심 받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명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직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과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가지가 있어야지 직분자인 거죠. 하나는 소명이고요.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부름받았다. 우리 성가대원으로 우리 교사로 부름받았다. 여기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된 게 아니죠. 내게 소명이 있어야지 이 직에 내가 이제 직분자로 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내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소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이 진짜 소명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직분자로 선출되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직분자로 선출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내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공정하게 직분자를 세워나가야 돼요. 무조건 직분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워나가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내가 권세가 됐으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됐으니까 내가 당연히 소명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교회가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안수집사의 소명, 우리 장로의 소명, 권사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 그 소명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목회자들은 청빙이죠, 청빙. 청빙받은 것으로 내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은요, 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소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날짜도 2009년 9월 9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참 이제 부목사가 그 목사님도 부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가서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 사역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어디 다른 데 갈 교회는 알아봤냐? 그래서 갈 교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교회를 알아보고 나서 이제 사임을 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지 이게 내가 이 교회 사역을 다 맞춰서 옮기는 그런 이제 정당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할 자리가 있으면 저를 옮기게 하시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알아보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것인가 사역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기다리는 거죠. 2009년 9월 9일 날 그렇게 교회 사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부를 곳을 찾아 보는데
이 이야기가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9월 지나고 이제 10월 지나고 이제 교회를 정말 옮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 2009년이니까 정윤이 이 정인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정인이는 6, 7, 8, 9, 4살 되고 정인이는 이제 초등학교 아직 안 갔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네. 그러면은 내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제 알바를 해야겠다. 뭔가 일을 해서 내가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10월 말쯤에 딴 교회에서 저희 안천교에서 청빙을 해서 제가 이제 안천교회에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사용 못하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부르시지 않는가. 이 대형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와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청빙을 통해서 내가 소명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소명만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저희 교회 우리 직분자이신 분들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애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신 것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직분만을 가지고서요, 직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소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소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주어진 그 직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1번에 보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적인 소명은 교회의 공적인 소명, 이 투표에서 선출되거나 아니면 청빙받거나 교회가 임명하거나 이것을 교회의 공적인 외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명이죠. 내적인 소명 없이도요, 외적인 소명, 교회 공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평가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뭐예요? 내적인 소명을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게 내적인 소명이 있었다. 내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일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다 있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공적인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부르실 때 공적으로 이 소명을 할 때 부를 때 얼마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명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2번에 보면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제목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누가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기본이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나는 독고다 일하고 나 혼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사역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거대를 한다, 우리 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찬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도구들, 또 어느 정도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제 이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선거대를 해야 돼. 말씀 은사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 신앙과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은사의 분야가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저 자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좋게 평가받는 그런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역에 접근하시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리 13번에 보면 누가 사역자를 택할 것인가. 처음에 12사도도 그러고요. 하나님 일꾼들은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번에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가 사람을 택하고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15번째 보면 평신도의 투표.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라는 말씀에서 택했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선거를 통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가 선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인 부르심, 선출되어진 것, 청빙되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외적인 소명인과 동시에 내적인 소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보면 요즘 보면 교회마다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무조건 임명한다든가. 막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은요, 소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많은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보면서 맨날 저에게 요구하는 게 왜 장로를 안 세워? 왜 장로를 안 세워? 목사 혼자 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를 세우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택하심의 과정 가운데 교회가 투표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격도 있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절차가 온전히 되었을 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맞고 그 투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온전한 사람을 세워야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가 그 마태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이 나누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제비도 투표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세웠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세우고 또 뒤에서 또 뭐랄까 부정적인 방법을 쓰고 뭐 큰 교회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직분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을 또 가지고서 또 뭐 헌신을 빚미로 또 돈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을 해야죠. 직분자를 세웠으면 사람들은 안수함으로 그들이 사역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안수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또 안수할 때 뭐 장로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수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부어지는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직분자를 세우고 안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수는 뭐예요? 목회자들이 또 직분자 이제 세움받는 사람들 앉혀놓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되는 거죠?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사역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 안수받았으니까 그 목사님의 뭐 이 능력과 힘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본인도 고백하고 교회도 인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임명의 과정이 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관도 또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교회도 우리 이제 일꾼들이 은퇴하시면서 또 일꾼들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준비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예배하시고, 예배는 잘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고 헌신 이것도 잘하시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격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헌법에도 보면 어때요? 교인의 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 가운데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식인 예배는 뭐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까지.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헌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기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집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으로. 가까운 교회라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직분자로서 그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있고 난 다음에 그 기본 자격 위에 뭐예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도 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꾼과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일꾼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공적인 예배에 대한 참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못 오시면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일꾼으로 세워가고 그럴 때 교회가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또 경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